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기도와 말씀에 좀 더 시간을 쓰는 그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좌우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과 당신의 삶 속에 살아 움직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의 내용들은 웬만큼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좀 더 엮어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프린트물을 참조하시고 겹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많습니다. 없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성경을 기록할 때 계시와 영감을 통하여 기록하셨어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걸 계시라고 하고, 그 계시를 받은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영감을 통해 기록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계시와 영광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우리와 하나님 말씀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가 조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조명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 우리의 몫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이의 몫이 있고, 또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이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데 말씀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해요. 루디아는 빌립보성, 유럽의 아시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아시아를 기준으로 보면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선교 여행을 들어갔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가면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먼저 처음에는. 근데 이 빌립보의 성에는 회막이 없어요. 오늘날 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없는 곳, 회막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했냐면 주로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군가 찾으러 강가를 갑니다. 강가에 갔더니 마침 거기에 루디아라는 자주색 고급 옷 장사와 그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여성 몇몇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 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리고 루디아가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고, 그 열린 마음 그대로 자기 집을 그 빌립보성의 첫 번째 교회, 가정교회로 내놓아서 거기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있는 이
일어난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참 많이 있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어떤 100여 년 전 한국교회 초창기, 아직 교회도 세워지기 전에 정말로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고 각 지역으로 복음이 막 전파되던 때 각 지역에 지금 빌립보 그 도시에 있어 아직 회당도 없고 사람들이 그냥 루디아 같은 여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교회도 없이 모여서 예배하던 것처럼 복음은 들어갔으나 아직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던 바로 그 시대, 우리나라에도 바로 그런 때에 어떤 분이 나귀에 막 큰 짐들을 긁고 한두 사람이 가고 선교사님 옆에 계시고, 이렇게 아직 교회들이 세워지기 직전이죠. 이때 저 나귀를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매서인이라고 그랬어요. 매서, 팔매, 책서자, 책을 파는 사람들, 다른 말로는 권서라고 해서 책을 권하는 사람들,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성경책을 팔고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사진을 보면 매서인이 주변에 이제 옆에 하인과 함께 나귀에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잔뜩 싣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팔았어요. 이게 초창기에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의 하는 모습이에요. 매서인. 이 매서인들이 왜 그랬냐? 당시에는 한글이 아직 보급이 잘 되지 않았어요. 한글로 만든 소설책들은 많았으나 식자층, 양반들은 한글을 쓰지 않았어요. 한문으로만 글을 썼어요. 그래서 한글로 된 책들이 제대로 없던 시절이에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한글로 된 성경들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된 책 중에 가장 고급인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팔러 다녔어요. 일반 책은 비싸요. 구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 매서인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출판하고 프린트하고 제본하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책을 갖고 다니면서 여보시오, 여기 한글로 된 책이 있습니다. 당신 한글 읽을 줄 알죠? 이 책을 읽으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책을 거의 구할 수 없던 시절이라 책을 보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성경책을 샀어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성경책 한 권을 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몇 페이지 되는 성경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매서인들이 다니면서 장에도 가고 동네 다니면서 책 사세요 한 거야. 책이 집이 도저히 없으니까 시골에서는 책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책이라고 있는 건 다 한문밖에 없는데 한글로 된 좋은 책이 있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도 좀 생활이 어려운 또 가난한 나라들 가면 나라에서 교과서를 찍어주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 성서공회나 이런 곳에서 성경책을 그 나라 말로 출판해서 가져가면 그 책을 가지고 교과서로 자기 나라 말을 배우거나 영어를 배우는 나라들이 지금도 꽤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그렇게 책을 전해주고 책을 파는 거예요. 그 책을 받는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먼저 그 파는 성경책을 사서 자기가 읽을 줄 아는 한글, 또 자기 자녀들은 누가에게 한자는 까막놓으니까 못 보지만 읽을 수 있는 글을 보면서 그 책을 열심히 읽었던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한글로 된 유일한 책이라서 그의 책을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매서인들이 성경을 팔러 다니면서 그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들을 선교사들이 여러 번 기록하였는데, 충청도 공주에서 윌리엄스 목사님이 쓴 기록에 의하면 매서인 중 한 사람은 2,400마일, 우리나라로 말하면 키로로 말하면 3,860km를 걸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많은 읍내와 마을을 다니면서 전했는데 그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했다. 그가 1년 동안 판매한 성경은 14파운드, 6.4kg. 얼마 안 될 것 같아. 근데 얼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책 한 권씩 파는 게 아니야. 성경책 몇 장 팔고 하니까 그 6.4kg라고 하는 양은 상당히 많은, 나귀에 싣고 다닐 만큼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매서인은 농사를 지었던 이성재이다. 그는 천매서 활동에서 한 주막에 묵으며 주막 주인을 설득한 결과 복음서 한 권을 팔았다. 한 달 후 돌아오는 길에 그 주막 주인은 그를 기쁘게 맞이하면서
그 복음서가 마음을 열게 해주어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책을 팔았더니 유일한 한글책, 할 게 없잖아요. TV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읽을 거리, 혼자 읽으면서 심심하니까 책을 읽은 거예요.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니까. 근데 읽다가 그 내용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뭐예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또 다른 보고도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스미스 목사님이 하신 보고인데, 입교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를 영접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장터에서 매서인을 만났고 또는 길에서 만난 매서인에게,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집으로 찾아온 매서인에게 책을 샀고 관심 있게 읽다 보니 믿게 되었다. 책을, 유일한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입교 신청서라는 거, 나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널라말 세례 신청서 들고 온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당신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 그래서 매서인이 파는 책을 사서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나도 믿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준다는 거예요. 초창기 이스라엘,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한국 조선 땅, 100여 년 전 조선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말씀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만큼 우리 은혜가 충만할 수는 없겠지만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거의 동일한,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이라면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서 항상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에서 예배하던 루디아가 그 말씀을 받으며 마음이 변했을까? 아마 루디아를 생각해 보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다. 회당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곳에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남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남성이 없던 시절. 하나님은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데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설교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읽어 주는 사람도 없는 시절에 그저 하나님을 알아서 사모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다였는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니 그 말씀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던 거예요. 매서인을 통하여 성경책을 받았던 우리 조선의 사람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하고 귀한 책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는데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는 뭐냐?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고 역사하지만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할 때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한 같이,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사모하는 것 같이, 아주 유명한 맛집을 가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 같이,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 만약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귀찮은 거, 그냥 읽기에 머리 아픈 거, 졸릴 때 읽는 거, 잠 안 올 때 읽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 목사님이
저희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항상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은 성경책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일주일에 딱 주일날만 올 때만 다 꺼내서 먼지 털고 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근데 오늘날 보면 그것도 안 해요. 교회 오면 프린터 이게 화면으로 말씀도 다 보여주니까 아예 들고 올 필요도 없어. 말씀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말씀 우리 삶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성경이 너무너무 귀한 시절, 그 말씀이 한정, 내가 갖고 있는 그나마 책도 가난해서 성경 한 권도 다 못 사고 그냥 몇 장 사갖고 그것을 외워질 때까지 달달달 읽었던 바로 그 조선의 사람들이 그 사모했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잠언 2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모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찾으라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은을 어떻게 구할까요? 땅 속에 있는 은을 어떻게 찾아요? 땅 속에 파묻혀 있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어떻게 찾을까요? 오늘날 같이 뭐 금속 탐지기가 있던 시절도 아니잖아요. 투시력이 있어가지고 땅 속을 볼 수 있던 시절도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에 은을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그냥 대충 거기에 은이 있을 거다, 대충 여기에 보물이 혹시 있지 않을까? 계속 파는 거죠. 끊임없이 팔 수밖에 없어요. 땅속을 볼 수 있는 길에 사람의 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을 찾으려면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난 이미 하나님 말씀 알 만큼 알아 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기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나님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를 보면 첫 번째는 새롭고 완전한 변화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3절에서 25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씨앗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씨로 비유하고. 근데 씨가 어떤 씨냐? 썩지 않는 씨다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썩는 씨. 보통의 씨라는 것은 어떠냐? 땅에 심으면 자라납니다. 자라나면 잎이 납니다.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24절처럼. 근데 그 꽃은 피었다가 지고 잎사귀도 피었다가 지는 것이 씨앗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심령에 심기면 피었다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면 들에 피는, 산에 피는 꽃이나 풀 같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피어나는 꽃, 피어나는 풀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보통의 이전의 삶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썼다는 것에 우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베드로의 삶이 어땠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고 나서 바로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말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금방 그 마음이 변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공회에 끌려가셨을 때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 베드로의 삶은 항상 조금 모질한 삶, 완성되지 못한 삶. 마치
아름답게 피어났던 꽃이 어느 순간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신앙이 꽃필 것 같았는데 시들어 버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 같았는데 따르지 못했던 자기의 삶이 딱 이 풀과 같은 씨앗과 같은 삶이었다가 아마 베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변덕스러운 마음이 변해서 든든한 마음이 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보듯이 내가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이 더 옳다.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임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변해갔다. 이것이 무엇의 능력이냐?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냥 당신의 삶이 그렇게 뭘 하고 싶은데 착심삼일같이 하다 보면 안 되고 하다 보면 변하고 하다 보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삶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당신의 심령에 심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전에는 했다 안 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하던 사람이 심지가 굳은 사람처럼 든든하게 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씨앗,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씨앗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까이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가 경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시켜주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 깊은 곳을 수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칼로 나를 찌르는 것 같다. 칼로 나를 찌르는 것 같이 말씀을 읽을 때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칼로 날 찌르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면 말씀을 읽고 싶지 않아요. 떠나고 싶어요. 그 말씀을 떠나면 마음은 편해요. 근데 마음은 편했는데 오래 가진 않아요.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었을 때,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이 나를 자꾸 찌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칼처럼 비수처럼 나를 찌르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씀이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칼로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죄도 수술해서 떼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검에 꽂혀서 수술을 당해야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이 수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프더라도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 안에 근심이 옵니다. 말씀을 후벼파는 아픔도 오지만 마음속에 근심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들이 와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찔리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가 말씀 안에서 해결해 가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찔림도 오고 아픔도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뭔가 고칠 것이 있나 보다 깨닫고 가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신호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니까 하지 말자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성도님이에요. 이분은 세례 받는 걸 굳고 거부하세요. 내가 굳이 세례 받을 필요 있어요? 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라고. 제가 그분을 세례 못 주고 온 게 너무 한이 되는데 그 교회에서 이루지 못한 일인데 제가 그분 세례 주려고 세례책 나눠주고 과외도 하고, 그날 못 오면 제가 출장 가서라도 주고 싶지만 제가 그런 처지가 아니라서 그런 건 못했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영업하는 그 상대 업체에 접대라는 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접대는 대부분 술을 해요. 술 접대를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사업도 좀 꽤 크게 하셔가지고 접대할 것이 많아요. 건축업을 하시다 보니까 뭐 건축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접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사장님들이나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분이 그 하나님 안 믿다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 아버지 학교를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하나 자기는 예수님 확실히 만났고 믿는다 이거죠. 교회는 잘 안 나오는데 믿음은 확실히 있다 자기는 항상 주장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접대를 하려니까 이게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술이라는 게 뭐 술만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이제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찔림이 온 거죠. 근심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술 접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근데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남들은 뭐 다 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아주 잘했었는데 마음에 찔림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퍼뜩 아이디어가 떠오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접대는 하긴 하되 방법을 바꾸자. 이분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캠핑으로 접대를 하자였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한 캠핑장에 예약을 하고 자기가 접대할 사람, 이전에는 그 사장님이 있다면 사장님만 술집에 데려다가 이제 접대를 했는데 사장님과 부인과 자녀들을 다 초대를 한 거예요. 그 캠핑장에서 저녁 6시부터 한 10시, 11시까지 캠핑에서 먹을 수 있는 온갖 음식을 다 준비합니다. 아이스박스 안에 음료수 꽉꽉 채워놓고 풀코스로, 캠핑 풀코스로 뭐 소고기, 새우, 돼지고기 온갖 걸 다 준비해서 먹여요. 불 피워놓고.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전에 술만 접대할 때는 사장님이 그분은 어디서나 접대받은 술 접대받으니까 그냥 쏘쏘 그냥 그저 그렇다 했는데, 부인도 데려다가 또 자녀들도 데려가니까 무엇보다 그 사장님의 우리 부인이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이 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면 내년에도 또 올 수 있다 이래가지고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항상 자랑하더라. 우리 캠핑장에 한번 왔다 가면 그냥 훅 빠진다. 초대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이 다 같이 갔는데 정말 푹 빠지겠더라고요. 6시부터 10시, 11시까지 그냥 계속 먹을 걸 주면서 불멍하면서 그 분위기에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찔림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면 분명히 그건 하나님 뜻이 있어요. 뭔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 스스로 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끔 칼로 우리를 후벼 파듯이 우리를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는 사람은 고쳐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 내 스스로 판단하고 주님이 아무리 나에게 찔림을 줘도 주님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 사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 스스로 이걸 딱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스스로 다 그걸 답을 정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갈 때만이 말씀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 신앙생활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 세 번째는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래?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줄 때 순종해야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그 연결선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화를 주시는데 그 전화를 받아야지, 받고 반응을 해야 계속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수신 차단하면 하나님의 전화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오거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기 얼굴을 보고 갔더니 자기 얼굴이 생각 안 나. 사실 우리 대부분 내 얼굴이 잘 모르잖아요. 잘 생각이 안 나.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는데 마치 그것처럼 자기 얼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자기 얼굴은 누구보다 자기가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 안 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냐? 진정한 잊어버리는 지식의 잊어버림이 아니에요. 실천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림이 진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나에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 사도도 말하고 베드로 사도도 비슷하게 말하는 거 보니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기적들도 경험해도 사람들이 아유 저건 사도들이 하는 일이지 나는 아니야. 저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지 나는 아니야 라고 그 길을 따르기를 순종을 거절했던 모습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잃어버린 것처럼 아니 자기 얼굴 잃어버린 것처럼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냐. 어떻게 예배할 때는 그렇게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제 이렇게 살겠다 하고 집에 가서는 아이고 현장에 왔더니 안 되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그 감동,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결단,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 말씀을 경험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지나고 났더니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났더니 남은 거는 신앙생활의 경력만 남아 있고 오늘 내 삶에 살아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내가 반항하지 않으면 당신은 왜 이렇게 행동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내 말이 나올 수 있어야지. 아니 이건 다 원래 나 그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도 시간 지나면 알게 돼. 이런 식의 대화가 일어난다는 건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에 비유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생명이 있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앗과 같이 살아 움직이는 검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기억되고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결코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 속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움직이는 삶 속에 함께하는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행동은 새로워지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말씀 안에서 계속 새로워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게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록한 이들처럼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영감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생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습관을 따라서 이전의 경험을 따라서 신앙생활 물론 우리의 기초는 거기에 잡히지만 말씀 안에서 계속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내 삶에 계속해서 채워갈 뿐만 아니라 내 행위로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면 우리 삶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재미입니다. 그런 재미가 없으면 신앙생활 계속하려면 정말로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쓸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신앙이 참으로 신선하고 살아있고 베드로의 비유처럼 살아서 새롭게 날마다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될 텐데 그 말씀이 그냥 읽어야 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져 시들어져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풀과 같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푸르게 빛나는 풀처럼 꽃처럼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와서 나의 연약한 부위를 예리하게 수술해서 고쳐준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시들어지지 않았는지,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아기가 젖을 사모한 같이 간절히 사모할 때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것처럼 매서인에게 책을 사서 읽으며 그 마음이 열린 주막 여인처럼 우리 마음도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오늘 구합니다. 주여, 제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아름다운 꽃과 같이, 영원한 꽃과 같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참으로 믿음의 삶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무거운 짐처럼 읽어야 한다,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는 짐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수술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로 아버지 주님께서 놀라운 우리 삶을 아버지 바꾸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 인도하시는데 아버지 어느새 우리는 그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서 아버지는 인생의 짐이 말씀의 짐을 하나 더 얹고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벌여주셔서 느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메서인을 통하여 말씀을 보고 읽었던 그 주막의 여인들이 그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기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너무나 시들해서 금방 우리의 얼굴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버지 작심삼일이 될 때도 많지만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말씀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꿀성이와 같이 아버지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을 수 없을 때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였던 누디아와 또 조선의 여인들, 조선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너무 간절하여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말씀이 넘치는 시대인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불쌍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살아 움직이는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 움직이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 움직이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역사하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